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7월 16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죽어하지 않으며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무더위와 극심한 홍수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한 주간의 평안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치앙라이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참여한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시는 말씀 따라 오늘 저희들 34명이 태국 치앙라이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듣지 못한 자들을 듣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파송하신 줄 믿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저희들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며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성장하여 커다란 숲을 이룰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오직 기쁨과 감사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너무나 힘들어하며 너무나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 힘듦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육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들의 자녀가 늘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삶의 지혜가 부여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도하시는 교육자나 선생님들을 무더위 속에서도 힘들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을 훈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대언하시는 정진욱 위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영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7월 목회 주제는 열방을 향해 펼쳐진 하나님의 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실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바자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국 치앙라이 단기 선교가 열방을 향한 빛으로 나아가라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6박 7일간 진행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 외에 33명이 태국 치앙라이 여러 마을들을 방문하여서 마을 전도와 가정 신방, 학교 및 또 병원 방문을 하고요. 아이들 놀이 등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선교팀을 통해서 이 태국 치앙라이에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현지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전폭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보 간지에 있는 이 기도 카드에 나온 기도 제목을 두고 태국 현지 교회와 기관과 선교사님과 또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선교 팀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담임 목사님께서 태국 치앙라이 단기 선교 일정에 참여하십니다. 이 일정 중에 장례와 결혼 등의 경조사 발생 시에는 반드시 담당 교구 목사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시설 장비 사용 안내입니다. 이 교회 내 프린터 겸용 복사기가 이 교육자실과 재정부실 앞에 한 대씩 있습니다. 인쇄나 복사를 하실 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흑백으로 출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용 절감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교회 내 방들마다 에어컨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4층에는 분리된 공간이 많은 관계로 에어컨이 아주 많은데요. 이 장기간 켜 있을 경우에 화재 위험이 있다고 하니 각 방에서 나오실 때는 꼭 전원을 꺼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끄실 때는 꼭 눈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비숲에서 복음의 사람 예배로 엎드림, 예배로 두드림이라는 주제로 여름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까지 진행되는 이 위비숲 여름 캠프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 캠프를 위한 기도 모임이 각 부서별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16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날 구원하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제 치앙라이 선교 출발하고 여러분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자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봉헌하신 분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많은 곳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요. 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마음의 물질을 잘 구분하여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정주일헌금 감사와 선교와 일천번제와 장학, 위비숲, 맥주 감사헌금, 또 세계 선교를 위한 귀한 나눔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성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늘 높은 바위와 하나님의 높은 산성으로 이끌어주시는 독수리 날개처럼 치고 올라가는 축복과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재정과 경제적인 부분을 주님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긴급한 모든 기도 제목과 마음의 문제조차도 주님께 내려놓을 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의 건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과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남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오른손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다트머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다트머스 대학의 인류학 교수인 제레미 실바라는 사람이 쓴 First Step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First Step이라는 책은 그 이제 학자가 주장하기로 그는 직립보행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최초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손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다양한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또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더 멀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짓을 사용하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언어와 문자가 발견됐고 이 상징적인 의미인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사람과 소통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이루고 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멋진 손재주로 도구를 만들어내는 모든 인간다움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바로 인간의 직립보행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책 자체가 직립보행이란 어떻게 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지 생물학적인 근거와 인류학적인 발전으로 설명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것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인류가 처음으로 허리를 펴고 걸었던 첫 발걸음, 바로 이 첫 발걸음, 인간이 인간되게 되는 첫 발걸음이 바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책의 제목도 First Step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진화론적으로 보지 않고 어떤 인간의 인간다움으로 보게 되면 인간답게 두 발로 서서 걸어갈 수 있었던 첫 발걸음이 바로 인간의 첫 발걸음이고 인간다움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디론가 떠나는 첫 발걸음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열방을 향한 발걸음에 담긴 좋은 메시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모든 장애의 장벽이 넘어 네. 누구나 살면서 장벽을 만났다, 장벽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 언어적인 장벽보다 더 크게 느꼈던 장벽은 문화적인 장벽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장벽은 어떤 경계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장애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좀 일반적인 의미로는 경계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로는 장애물을 의미하기도 하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장벽으로 고통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좀 비교하는 문화, 나보다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자기의 그게 있어서 그 사람이 타는 차, 뭐 그 사람이 입는 옷, 그 사람이 사는 아파트의 평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장벽으로 사람 간에 스스로 고통을 느끼는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동안 오랜 관계를 했는데 관계적인 장벽을 만나서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더 많은 육체적인 어떤 장벽, 장애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장벽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장벽 앞에 멈춰서 그냥 바라보고 또는 기도하고 또 그 장벽이 스스로 없어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이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사실은 우리가 장벽 앞에 한없이 앉아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장벽이고 하나의 큰 산일 뿐인데 우리가 장벽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띄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 장벽은 우리를 통과하게 하는 성문이 되고 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장벽을 향해 전진하는 발걸음이라는 거죠. 신앙이란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인데 믿음을 인지적으로 또 우리가 파악하고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장벽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디딜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다. 이런 겁니다. 많은 아파트에 요즘에 헬스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이 있고 커뮤니티 돈을 내고 하는 헬스장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좀 운동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헬스장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저기 가면 참 운동하면 건강해질 텐데 언젠가 한번 가야지. 저기서 땀 흘리고 운동하는 사람 봐. 되게 힘들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운동해야지. 라고 하고 아예 그 발끝을 헬스장 그 신발 벗는 데다 딱 한 번도 디디지 않고 몇 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삶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에너지 쓰지 말고 다른 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을 자꾸 설명하고 이해하고 알게 되면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전도 한번 나가면 어때요? 그럼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마치 큰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창피해서 안 됩니다.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한번 나가가지고 욕을 먹어보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한번 당하고 나면 막 똘끼 같은 게 생기고 막 화가 나가지고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이 기존 교회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이번 한 주간은 그러니까 한 달은 계속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선교할 때마다 그래 참 좋은 말씀이다. 그래 옳은 말씀이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인지적인 공감으로만 머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오후 2시에 교회 앞에 버스가 오고 버스를 타고 바로 태국 선교팀이 치앙라이를 향해서 첫 발걸음을 디딥니다. 낯선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문화와 종교와 언어의 장벽을 향해서 진짜 버스 타고 출발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여정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픈 분들이 가서
병이 오히려 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막 기대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현지 정보를 잘 알지 못하고 가는 건 처음이고요. 우리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열방을 향한 선교의 동역자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돌아올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바랍니다가 아니라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첫 발걸음을 디딜 때 버스 타는 사람만 디디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이상하네요. 여기서 같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첫 발걸음을 딛고 그 장벽을 향하여 그러면 어떻게 외쳐야 되느냐?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앙라이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알지만 거의 산입니다. 저는 다 산 같아요. 복음을 들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평화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시온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사야도 감탄하며 찬양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산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 그곳이 평지가 되고 하나님의 길이 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장벽이고 어마어마한 산인 것 같고 우리의 길을 완전히 막는 거대한 벽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고 걸어가게 되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듯이 그곳이 성문이 되고 길이 되고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의 기적이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4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벨론을 통해 모든 산이 평지로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영적 지도자 스룹바벨은 딱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다 무너져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하거나 뭘 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황무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큰 산아 그 스룹바벨이라는 영적 지도자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저는 모든 기적은 믿음으로 걷는 첫 발걸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행동할 때 느끼게 되는 선택의 조그만 지점이라는 것. 제가 미국에서 경험해 본 것 중에 되게 은혜스러웠다라고 할까요? 또 감동받았다고 하는 것 지점 중에 하나가 어떤 세미나 참석했는데 그 강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유학생활에 어려움이 많냐 뭐 이런처럼 물어봤다면 갑자기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정진욱 학생 돈을 왜 벌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먹고 살라고요? 왜 먹고 살아요? 이렇게 해서 질문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 뭐 하시려고요? 그렇게 계속 대답하다 보니 끝에 가서 대답하는 것은 답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왜 가정을 돌보고 왜 결혼을 하고 왜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모든 근본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모든 그 본질을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의 실천이 없이는 언제나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장벽이고 그 장벽 앞에 앉아서 하나님 힘들어요 앵앵이 우는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기적은 믿음으로 걷는 첫 발걸음에 달려있고 모든 장벽은 하나님께서 해체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나이가 드니까 삶 속에서 건강의 장벽에 막혀 계시나요? 인간관계, 경제적인 불안정에 가족과 자녀에 관한 영적인 장벽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선포하며
치앙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장벽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첫 발걸음을 딛고 그 산을 넘어가면 그 복된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장벽이 무너져 평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뭘 부탁을 하는 걸 참 힘들어요. 여러분 저의 부탁을 많이 받아보신 분 계시나요? 아마 손에 꼽을 겁니다. 웬만한 일은 제 마음으로 막 삭히거든요. 예를 들어 짜장면 집에 갔는데, 짜장면 집이라 하는 중화요리 집에 갔는데 일본 말이죠. 이 닭광은 깍두기를 시키려고 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같이 가면 저희 아내 보고 부탁합니다. 여보 깍두기 좀 갖다 달라 그래. 이렇게. 제가 스스로 깍두기를 갖다 달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나 이런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대하는 건 또 달라요. 또 그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 갔을 때 곤란합니다. 깍두기를 달라고 양파를 달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 아예 알아서 가져오는 식당에 가면 너무 저는 마음 편해요. 제가 가서 알아서 가져오면 집어오면 되니까 시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을 안 시킬 때 여러분들이 막 목사님 나를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생각해서 안 시킨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 깍두기도 안 시키는 사람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마음이 결심을 한 거예요. 깍두기 시키자. 내가 먹는 이 짜장면 값에 깍두기 시키는 값도 들어있다. 당당하게 행사하자. 깍두기 한번 시켜봤더니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장벽을 넘은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죠. 부부 사이의 장벽,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 내가 조금 더 마음을 넓고 내 자신과 지금 막 그 사람과 싸우고 그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것들을 내가 100km 상공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넓히면 그게 얼마나 큰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그냥 발걸음을 디디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같이 동참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지향점이다. 우리의 지향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선교 가서 이제 오늘 도착해가지고 내일부터 월요일 새벽부터 계속 음성 퀴즈 녹음합니다. 똑같이 녹음해요. 거기다가 말씀과 선교팀들과 일정을 공유하고 기도를 같이 요청할 겁니다. 치앙라이와 송민석 선교사님 그곳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거 들으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음성 퀴즈 노트 음성 파일 오면 그냥 보고서 그냥 1번만 지운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 주는 좀 들으시라고요.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들으세요. 좀 들으시고 같이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 오래 살아서 뭐 이거 오래 사셔야죠. 근데 그쵸? 그쵸? 뭐가 그렇게 비본질적인 게 중요하냐고요. 아니, 내가 밖에 나가면 뭐가 그렇게 바른 교회가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완벽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하고 있는 본질을 따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에 동참하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열방을 향해 펼쳐진 하나님의 손과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병이 낫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정의 장벽이 평평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계속 차를 타고 산을 넘어요. 어느 선교팀도 이렇게 산쪽에 있는 교회들한테 계속 방문하는 그게 없어요. 대부분 관광이지. 근데 저희 교회는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복된 발걸음의 아름다운 사람들 33명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향해 장벽을 향해 걸어갑시다. 우리가 첫 발자국이 됩시다. 선거 때만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도 발자국을 찍어야 하는 것이죠.
발자국을 찍으면 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신뢰하고 걷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부터 주는 메시지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모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영적 파수꾼들이 많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스가랴, 예레미야, 요엘 선지자들이 많았고, 오늘 본문을 쓴 이사야 선지자도 많았어요. 파수꾼이라는 의미가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의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의미는 선지자이자 동시에 국가와 미래에 일어날 중요한 일들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나팔부로 선포하는 어떤 선전대장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파수꾼들의 메시지는 놀라운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실 것이고 그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파수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이다.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이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는 매우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너희들을 만나주겠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원을 온 세상이 찬양할 것이다. 우리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볼 것이다. 이게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위로할 수 없어요. 참 그렇더라고요. 자녀도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사귀었던 친구도 위로해준다고 달려들었다가 내가 오히려 상처받을 때도 있더라고요. 부모도 자식도 세상도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 위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위로가 없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복음의 땅이 아니고 불모지고 황폐한 땅, 기독교 문화가 없는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선포하는 파수꾼들이 들어갈 때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선지자와 영적 파수꾼들이 순교하며 외쳤고 그 외침의 열매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앙라이는 선교사님들이 없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태국 그 방콕이라든지 파타야 그런 곳에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이 있었고 치앙마이에도 선교사님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 위에 있는 국경 더 높은 지역, 더 척박한 치앙라이라는 지역에는 선교사님들이 별로 안 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의 어떤 문을 닫게 됐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지하철에 수백만 명이 내려도 그것을 일일이 얼굴로 인식해서 찍게 되면 그 사람이 오늘 하루 뭘 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다 아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통제되고 있는 중국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기서 막히니까 중국에서 선교하던 훌륭하고 선별된 선교사님들이 지금 치앙라이로 모이고 있어요. 그 와중에 불이 붙는 와중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같이 동역하면서 제가 이끌었던 그런 동료 선교사님도 이번에 가면 제가 만나게 될 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이쪽 문을 닫으시면 문을 폐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영적 파수꾼의 그 외침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계속 선교사님들이 살해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슬림 40만 명당 한 명의 선교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 선교사 등록된 가운데 10분의 1만 일하기 때문에 한 명의 선교사당 무슬림 400만 명을 해당되는 숫자의 선교사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런데 이 작은 숫자의 영적 파수꾼의 외침으로 이슬람 내부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번 보면서 알렉산더 밀러라는 박사가 우리나라에 방문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거기에 순교자의 소리라는 곳에 와서 이제 이슬람 현지의 상황들을 알려주시는데, 지난 20년간 무슬림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뭐 기도하고 이런 신앙들, 종교적인 행위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해서 열정적이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열정적으로 믿잖아요. 개종하고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사회적인 지위들을 박탈당한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의 숫자가 전체 이슬람 숫자 중에 1300만 명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벌써 이란은 최근에 10만 명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고, 물론 많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산채로 기름을 부어서 길바닥에서 불태워 죽이는 그 잔악한,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65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살해와 협박과 고문과 순교에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개종하는 숫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의 선교사가 40만 명, 아니 400만 명의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메시지가 올바르면 거기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외침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400만 명당 한 명의 파수꾼만 있어도 하나님 그 파수꾼의 외침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치앙라이의 선교사님이 10몇 년을 들어가지고 개척해 놓은 작은 교회 가서 우리가 공연을 하고 아이들 손잡아주고 풍선 불어주고 놀아준다고 해서 어떤 가시적인 물리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쪽으로 발걸음을 디디고 열방으로 향해서 우리 온 교인이 마음을 향하는 그 순간부터 거기에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발걸음을 디디면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강력한 도전과 장벽과 협박과 위협도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가지고 있는 파수꾼의 외침, 선교, 복음의 메시지의 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의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사님도 광고하셨지만 작은 기도 카드에 8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기에 트라쿤 사이탄, 빵컨, 파야파이, 메떠, 파랑, 이 이제 지역들이 다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고 산지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그 치앙라이 쪽에는 중국의 몽족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국의 산지족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낙후된 곳은 거기 이제 방문할 겁니다. 마을 전도도 할 거고, 가정 신방 사역도 할 거고, 병원, 학교,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자세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들을 그곳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게 될 줄 믿어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고요. 우리가 왜 돈을 버느냐? 우리가 왜 삶을 살아가느냐? 왜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느냐? 우리가 왜 나이 들 때까지 건강 잘 유지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위대한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온 땅에 전파하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고 공부하세요. 그런 마음 갖고 시험 준비하시고요. 그런 마음 갖고 돈을 버시고요.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시고 동참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서로를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며 웃으면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열방을 위로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해요. 아멘. 삶의 현재적인 문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 그리고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다지 만만하지 않다. 제가 기도 제목을 보기도 하고 내용을 듣게 되면 참 많은 장벽들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 의심, 불안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장벽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퍼스트 스텝을 밟을 때 주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발걸음에서 시작했다면 우리 신앙인의 퍼스트 스텝은 바로 복음을 전하며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요. 이번 연도 들어서 우리 위대한 교회가 다 함께 동시에 치앙라이 선교에 동참하고 열방을 위로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남은 삶의 첫 시작이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삶의 축복이 생겨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다면 선교 대원들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장벽이 평평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서 도저히 뚫지 못할 장벽과 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성문으로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삶의 위로와 구원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열방을 품으시기를, 마음에 큰 공간을 만드셔서 태국을 품고 이슬람을 품고 남은 인생 땅끝까지 위대한 복음의 꿈을 꿈고 온 한 주간 정말 같이 동역하고 기도하며 태국 치앙라이를 향하여 함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걸음만 뛰자고요.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그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위대하심과 위로하심을 전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데요. 이겁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비전으로 나아간다 그럴 때 구체적인 게 없어서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야, 내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면 무엇을 할까? 우리는 막연해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인 치앙라이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카드에 있는 기도 제목, 여러 교회들, 병원, 우리 위대한 교회 선교팀이 가서 지치지 말고 새 힘을 얻어 오히려 그곳의 모든 교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하는 아름다운 산을 넘는 발걸음이,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과 위로와 축복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신뢰하고 걷는 자에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프라칸 사이탄 교회 방문합니다. 빵컨 교회 방문합니다. 파이타이 교회 방문합니다. 메떠 교회 파랑지역 교회 방문합니다. 하나님, 방문하는 교회와 머무는 마을마다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게 하시고 오버브록 기독교 병원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33명이 이동하는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이 같이 가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그곳에 섬기시는 우리 송윤석 선교사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장벽을 향하여 첫 발자국을 찍으며 신뢰하고 걷는 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모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 열방을 향한 빛으로 나아갈 때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서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열방을 향한 빛으로 나아가는 태국선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며 함께 동참함으로 결심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많은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참하는 자들의 모든 삶 가운데 어둡고 막막한 장벽이 뚫어져 성문이 되게 하시고 터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교의 동역자인 성도님들,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열방을 향한 빛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찬양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시면서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찬양할까요? 천천히 의미를 좀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가슴에 손 대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직도 내 삶의 내 안에 내 삶의 밖에 주변에 수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여 극복하려 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그 장벽 앞에 그냥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기도하며 슬피 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해 첫 발걸음을 디디려 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빛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위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도전과 장벽과 협박과 위협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가지고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힘을 감당할 수 없을 줄 믿사오니 치앙라이가 변화될 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장벽이 무너질 줄 믿고 주님 앞에 기적과 감사의 사람으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외치는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